네, 박 교수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박희승이라고 합니다. 이 뜻깊은 종교평화연구원에 함께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은 여러 가지 종교평화 활동을 하시느라가 고초도 많이 겪으셨고 하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서 반갑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을 한국 불교와 관화선인데요. 조금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같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불교인재원이라고 조계사 옆에 있습니다. 일종의 제가불자들의 수행 교육 공부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활참선이라는 간화선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파발에 있는 고향 흥국사에서 불교대학과 참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특강이나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책을 조금 썼는데요.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책은 제가 조금 마음이 괴로울 때 산중의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그분의 법문을 책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산중에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돌을 물었던 기록을 모아가지고 선지식의 길을 묻다라는 책도 있고, 또 조계종에서 펴낸 가나선 입문, 가나선이라는 수행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저로 참여를 했고요. 또 조계종의 신도 교육 교재들을 제가 기획하고 공동 집필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생활참선 중도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생활참선 가나선을 조금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나선을 안내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대면 교육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페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제가 2002년에 제 나이 38에 이 조계종에서 제가 한 20년 제가 종문으로서 일을 했는데요. 조계종이 이제 평화로울 땐 평화롭지만은 가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조계종 내분이 이제 일나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단에 소속된 몸으로 저는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인데 왜 우리 조계종은 이렇게 분란이 심할까 이런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산중에 눈 밝은 선지식이 계시면 한번 찾아뵙고 그분께도 답이 없으면 제가 조계종을 떠나리라는 마음을 먹고 산중에 이제 눈 밝은 선지식을 추천받았는데 이 어른이 이제 당시 경북 봉화 태백산 각화사 선원장 하시는 고우스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뵙고 처음 6시간 문답한 끝에 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선지식으로 모시고 제가 참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제가 이제 마음의 선지식으로 모시는데 이 어른은 작년에 이제 이맘때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건모암이라는 암자에서 수련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제가 활동하는 불교인재원의 강의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좀 어려워져서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이런 시절을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참선 입문하면서 제 공부의 전통은 방금 말씀드린 고우 스님을 저의 이제 선지식으로 모셨고요. 이 고우 스님께서는 여러 공부 끝에 성철 스님의 선문 정모를 보고 당신의 사상적 견해와 일치한다는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해인사 백년암입니다. 해인사 백년암으로 제가 활동하는 그 참선 화두 참선하는 분들은 해인사 백년암으로 가서 화두를 성철 스님이 주신 화두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모신 분은 원타 스님이라고 해인 총림의 지금 윤화로 계시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 상자이죠.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께 성철 스님의 화두를 받아서 참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철 스님의 부도 앞에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고향 흥국사 불교대학 참선 명상반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흥국사는 너무 아름다운 절입니다. 아마 이 수도권에 이렇게 멋진 뷰를 가진 그런 사찰 내지는 위치가 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곳입니다.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 언제 한번 고향 흥국사에 오시면, 저는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참선반, 일요일 날 불교대학을 하고 있는데요. 차 한잔 대접할 테니까요.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본격적인 그 가나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가나선이라는 것도 불교의 한 흐름이고, 또 불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종교에서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는 세상이 인연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자연이나 신이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불교적 세계관을 이론론이라고 하죠. 즉 부처님이나 불교 전통 안에도 다양한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고 보살이 있는데, 부처님이 가장 쉽게 말하면 위치로 보면 가장 진리를 완벽하게 깨친 분이죠, 부처님이. 근데 불교 안에 신은 부처님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처님이나 인간이나 자연이나 신이나 모두 하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불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음을 통해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것을 불교로 하고요.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빼고는 불교의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의 고통을 영원히 해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반면에 제가 알기에는 이거는 좀 오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는 믿음의 종교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번역된 걸 제가 구해서 좀 공부를 보니까 이 도마복음 안에는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놀랍고 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전통 안에도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기록을 보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도마복음의 이런 깨달음의 내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 절대신의 능력, 죽음을 해탈할 수 있다. 인간이 자기 완성을 통해서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영원한 행복,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행복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행복이라면 이 종교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겠죠. 그런데 불교는 이 영원한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는 걸 잠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신중심의 종교는 신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 내지 영생을 구한다면, 불교는 영원한 행복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습니다. 물론 불교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신심이라 해서 불교 안에도 다양한 보살이나 신이 있습니다만은, 불교 안에서 신은 그야말로
약간 어떻게 보면 외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도. 불교 안의 신은 외도에 가깝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나 보살이 우리 궁극적인 인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믿음을 강조하는데 불교의 믿음은 부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깨달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깨달음을 믿는 것이고 또 자기 마음을 믿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의 모델은 부처 또는 붓다 또는 이제 깨달은 부처의 제자를 조사라 그럽니다. 아라한이라 하기도 하고 조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절에 가보면 나한전이 있죠. 나한전. 그 나한이 바로 아라한 조사들의 집입니다. 불교는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 완성, 완전한 인격, 절대자, 절대 신의 위치에 등극하는 가르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불교에 대한 가장 간명한 답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부처는 누구냐 이렇게 물은다면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자.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이 이제 지금도 이제 논쟁이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부처님이 깨치고 설해 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이 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알기에는 성경이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두 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경과 같은 경전이 불교에는 하여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깨치고 이제 35세 깨치고 45년 동안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생애하고는 달리 설법의 시간이 많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한 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또한 불교를 공부하는데 혼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불교의 역사가 2600년이 넘기 때문에 이 방대한 경전과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의 전통이 굉장히 다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종교평화연구원에서 제가 발표하는 전통은 선종의 전통, 가나선의 전통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은 성철 스님께서 백일법문에 설해 놓은 부처님의 설법 중에서 초기에 설법한 경전과 좀 중기 내지 후기에 설법한 경전을 대성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경전과 대성경전은 법문의 포인트가 상당히 다릅니다. 즉 초기 경전은 부처님이 아주 쉽게 일상적인 그런 법문을 했다면 대성경전은 보살들이 등장해서 예를 들면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살들이 등장해서 보살들이 설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설법하죠. 그래서 초기 경전과 대성경전을 보면은 같은 불경이라도 이거는 전혀 다른 어떤 그 느낌 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초기 경전과 대성경전 또는 교학의 전통, 선종의 전통이 모두가 중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해놓은 것이 승철 스님의 백일법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종교평화연구원의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불교에 대해서 가장 간명한 입문서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저는 승철 스님 백일법문을 권합니다. 이게 이제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불교가 팔만대장경이 딱 요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철 스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종이나 대성경전이나 초기경전이나 모두 초기경전 근본 가르침을 떠나는 것이 아닌데 그 근본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 하는 것이 초전법륜경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깨치고 첫 번째 설법, 가장 먼저 당신의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경전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엔 대성경전에서는 이 초전법륜경을 거의
중시해 오지 않았습니다. 대성 경전에서는. 그러나 성철 스님은 이 초전법륜경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그 근본 가르침이 뭐냐면 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이 중도를 깨달았다는 것을 여기서 역설하고 있는데요. 부처님은 이 중도를 깨달아 생로병사의 고해를 떠나서 해탈해서 영원한 행복을 성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도가 무엇이냐가 또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경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도란 무엇인가? 곧 팔정도다 합니다. 8가지 바른 길이다는데 또 팔정도란 무엇인가? 정견, 정사유 이렇게 해서 8가지 바른,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사유, 바른 삼매, 또 바른 직업, 생활 이런 것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고 이 참선의 전통도 대승불교도 이 중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참선이라는 것도 이 바로 화두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바로 깨치고 들어가는 것이 가나스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이 첫 설법을 듣고 5수행자가 고행을 하던 5수행자가 차례로 다 깨쳐버립니다. 이게 아마 하루나 이틀 상간에 다 부처님의 첫 설법을 듣고 5수행자가 다 깨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불교의 첫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가 공동체, 불교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불교의 출발이 이제 여기서 유래하기 때문에 이 초전법륜경은 불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교는 중도가 근본이고 깨달음이다. 중도로 삶과 죽음에서 해탈해서 대자연이 되는 가르침이 불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교가 워낙 많은 경전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견해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요. 불교에서도 경전, 계율, 론 중심으로 수행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크게 보면 아까 우리 어떤 분께서 네팔에서 선교 활동하신다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기준으로 남방과 북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불교의 전통은 히말라야 산맥 남쪽을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그러는데요.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초기 경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주로 수행을 해온 그런 성가의 전통입니다. 그 남방불교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할 때는 보통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해서 4단계, 4계급 또는 9계급 또는 12계급 이렇게 굉장히 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부처의 경지를 이룬다 한다면 북방의 대성불교는 대성교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법화경, 화엄경과 같은 그런 천태종, 화엄종은요. 이 깨달음의 단계를 52계단을 52계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보다도 대성 경전에 오면은 그 깨달음의 단계가 더 다양해지고 더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선종원이 왔어요. 이 선종원이 이제 중국의 서기 한 500년도에 달마대사가 이 선법을 전해서 약 서기 60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선종이 중국에 뿌리 내리면서 동아시아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선종의 전통은 이런 남방불교와 대성불교의 전통과 달리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본래 성불해 있다. 본래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법, 이런 수행의 전통은 중국의 선종이 굉장히 특색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본래 부처 또는 본래 성불이라 그러고요. 한자로 말할 때는 대도무문이라 합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휘호로 썼던 이 대도무문이 실제는 선종에서 말하는 본래 성불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은 이런 모든 그 팔만대장경
방대한 불교 사상의 전통을 승철 스님도 초기에는 좀 혼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팔공산 그 성전함에서 당신 처소에 철조망을 치고 10년 동안 그 방을 나오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이 팔만대장경과 현대 여러 서양 철학 또 과학 서적까지 다 섭렵하면서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일본문을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백일본문에 보면 이런 불교의 방대한 사상적 전통이 전부 중도라는 것을 회통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인데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질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맛배기로 핵심적인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중도를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 방법을 통해가 깨달음을 간다 그래요. 이게 사마타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모든 번뇌망상을 없애버리면, 예, 그러니까 하나의 호흡이나 인중의 코끝에 호흡 들숨 날숨에 집중을 하면 그게 이제 삼매 사마타가 됩니다. 사마타가 되면 그 사마타를 닦아서 위파사나를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위파사나 즉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서 그 관찰한 그것이 무하고 무상이라고 해체시키면서 그런 지혜를 통찰을 개발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어간다 해서 위파사나 사마타 전통이 있고 또 사마타 위파사나 전통이 남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선종에 와서는 제가 가나선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선에서는 이것을 이 부처님의 깨달은 중도를 성성적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우리 마음이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집중하면은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의심이 되면은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래서 화두에 또렷또렷한 의심이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고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한 삼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선에서 말하는 성성적적이나 남방의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법이나 수행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중도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남방에 계신 분들은 이 대성경전과 대성불교의 전통 또 이 북방의 가나선, 조사선, 선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성불교나 선종을 좀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불교 안에도 지금 남방불교와 대성불교가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성철스님 백일본문에서 보면은 이 초기경전의 남방불교의 수행이나 대성교학의 수행이나 또 이 가나선의 선종의 선동이나 모두 중도가 근본이고 그것을 이제 성성적적 중도 삼매를 체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똑같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참선 프로그램 하면서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이제 간단하게 체험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부처님이 깨달음이 중도이기 때문에 나와 이 우주 만물은 전부 중도로 존재한다고 불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는 있다와 없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에 있다 또는 없다 이런 것이 또 진리가 있다 없다, 부처님이 있다 없다, 이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있다 없다가 상대되는 견해죠. 그러면 이 상대되는 이원론적 이분법적 세계관을 이 중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이 있다 없다 선악 옳고 그름 남여 좌우 노사 갑을 이런 모든 상대되는 상대적인 이분법에 집착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견해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죠. 대립 갈등하면서 화와 분노가 일어나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도 보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는 견해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싸움도 마찬가지고 갈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안에서는 이 상대적인 견해를 비우는 것을 이걸 분별망상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양극단의 집착을 떠나면은 우리가 공존, 협력, 지혜와 평화,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는 것까지도 불교 안에서는 이것을 양극단으로 보고 그것은 중도에 벗어난 가르침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도를 또 바르게 이해하려면 불교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영기라는 걸 또 이해해야 되는데요. 영기는 무엇이냐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불교의 세계관이 영기입니다. 영기. 그래서 불교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할 때 나와 세상 만물은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독립된 실체적 존재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현대 물리학이 지금 가장 이 우주의 최소 단위를 힉스를 발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힉스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데 힉스는 물질이면서 물질이 아닌 반물질이라고 그러죠. 또 서양에서는 그걸 신의 입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와 또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것은 거의 같은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세계가 영기로 존재한다. 모든 만물이 서로 의지에 존재할 뿐 독립된 실체는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저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냐? 전부 영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영기로 존재한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이 영기법이고요. 근데 부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영기법은 부처인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열애, 열애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자기를 상대화시킬 때 표현하는 겁니다. 열애가 있거나 없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 영기법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항상 우주는 영기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인터뷰한 것을 유심히 보니까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서 어떤 기자가 물었죠. 스티브 호킹 박사는 평생 우주를 연구했지만 우주에 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의 전통이니까 기독교 전통에서 이분이 공부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기자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주는 자연법칙과 같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티브 호킹 박사의 인터뷰 내용이 부처님이 깨달은 영기법의 세계와 일치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기법은 불교의 세계관이고요. 이것과 저것, 불교와 기독교, 또 인간과 부처, 또 이런 것이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영기법을 다른 말로 인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인과법이라고도 합니다. 인과법,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기법, 인연, 인과법은 부처나 도인도, 깨달은 부처나 도인도 이 인과법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과법에 해당되는데 다만 그 인과법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이나 병이나 늙음도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영기법, 중도법은 우주 만물의 불교에서는 존재 원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나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독립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기로 존재하는 무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무아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받는다고 봅니다. 자, 요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걸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려면,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려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소를 내가 호흡하기 때문에 여기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산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소는 숲이, 나무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인간이 여기서 존재하려면 숲, 자연과 직결돼 있죠. 숲, 자연이 없으면 내가 여기 존재할 수가 없죠.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서로 연기로 존재한다. 인연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독립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연기로, 인연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고 내가 독립된 실체다. 내가 있다고 착각에 빠지면 생로병사의 괴로움,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나는 중도로 존재한다. 또는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 부처님이 깨달은 핵심인데, 여기서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무하고 연기고 중도라 해서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견해에 집착해버리면 허무주의에 떨어집니다. 허무주의에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허무주의로 불교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 연기와 무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즉 없다는 면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없다는 무아, 공 또는 이 허무에 떨어지는 것, 견해가 가까운 게 뭐냐면 노장사상입니다. 노자장자사상, 도가사상이 이 허무주의 내지는 자연주의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고 공이다. 오직 자연밖에 없다는 견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없다는 양변에 떨어진 견해에 가까운 것이 노자장자 사상이고, 반대로 내가 있다는 견해에 가깝게 떨어진 게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그러니까 유교는 세속주의지 않습니까? 출세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체가 없다에 집착해버리면 허무주의가 되고 노장에 떨어지고,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면 세속주의가 되고 유교에 가깝게 되죠. 그래서 불교는 이 있다 없다는 것을 쌍차쌍조, 두 가지 다를 부정하면서 두 가지 다를 아우르는 그런 중도 정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견해에 모든 우주 만물의 지혜를 밝히려면 중도 정견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강론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요 내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연기, 중도 사상과 거의 일치하는 본문이더라고요. 그 강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받고, 그래서 제가 이 참선 프로그램 할 때 불교의 세계관, 연기, 중도를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나와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내 것이라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연기, 무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은 이 연기 무아를 깨친, 중도를 깨친 그 마음을, 그 깨친 마음자리를 우리가 선이라 하고요. 이 선의 입장에서는 이 금강경의 설법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부처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법을, 방대한 설법을 해놓고 나는 내가 설한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 설법이 있다, 부처가 있다 그러면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죠.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죠. 또 반대로 열반경의 마지막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한 법에 보면 부처님이 45년 설법을 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법을 설한 바가 없노라 하는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실컷 설법을 해놓고 너무나 방대한 설법을 해놓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설한 법이 없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법이 있다 없다 라는 견해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을 마지막에 일깨워주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을 우리가 법이라 그러고 중도라 그러고 선이라 그러고요.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과 문자로 설한 것은 경전인데 불교에서는 이 말과 문자로 된 경전은 방편이고 손가락이랍니다. 즉 불교에서는 이 경전이나 이런 것을 성경처럼 그렇게 오소독스하게 보지 않고 불교에서는 경전 자체를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깨닫는 방편, 손가락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마음이 더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깨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고 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선의 전통은 이제 제가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마하가섭 존자가 여마미소 이심전심에 법을 설하지 않고 꽃한송이를 딱 들면서 이 꽃한송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법을 설하는 걸 대신하는데 이걸 부처님 제자 되는 마가섭이 말없이 빈 것이 미소로 화답하면서 이심전심으로 깨달음을 전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모두 기억을 한 아주 천재였는데 이분도 부처님 법문은 다 기억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섭 존자가 안한존자를 쫓아냅니다. 결집할 당시에 깨달은 분들의 모임에서 안한존자를 쫓아내서 안한존자가 분한 마음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결국은 마음을 깨치고 들어와서 인가를 받고 부처님의 경전 결집에 참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깨달음의 전통이 28대 달마대사가 이 동아시아로 전해가지고 동아시아 이제 선종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는 인도 스님이었는데 동쪽으로 와서 달마가 되죠. 달마가 되죠. 그래서 2조 해가 대사를 만나고 3조 성찬 대사 이렇게 쭉 해서 4조, 5조, 6조에 와가지고 조계 해능 대사가 탄생하는데요. 이 6조 해능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선종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6조가 되는 해능 대사의 진신상입니다. 이 진신상은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 가면 광동성에 가면은 남아선사라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할 때 조계산이 있는데요. 조계산에 가면은 이분이 1200년 전에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걸 미라로 만들어서 진신상을 조선왕에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200년 전에 육조 스님이 돌아가신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 해능대사는 아주 특이한 분인데 무식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듣고 발심해서 8개월 행자 생활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계산으로 내려와서 법문을 하는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바로 이 조계산, 이 육조 해능대사의 깨달음에서 유래하는 그러한 종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조 해능대사는 무식한 분이었지만 깨치고 여러 설법을 했는데 그 여러 설법의 모음집이 육조단경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전통에는 부처님 말씀만을 경이라 그러는데 부처님 제자들의 설법은 논이나 또는 이제 어록이라 그러는데 유일하게 부처님 제자 중에 깨친 분의 법문을 경자를 붙이는 분이 바로 이 육조 조계 해능대사의 육조단경입니다. 그만큼 이 육조단경은 빛나고 영향이 큰 주목할 만한 그런 깨달음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6조에 이어서 7조, 8조, 9조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도의 스님이라는 분이 중국에 가서 역시 마음을 깨치고 이 6조 스님의 선법을 이어와가지고 설악산 진전사에 언둔을 했습니다. 거기서 언둔을 했는데 도인을 찾는 많은 제자들이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마음을 깨칩니다. 그래서 2조 염거화상이나 3조 보조 최진국사 같은 분들이 이제 마음을 깨쳐서 우리 이 한국의 구산선문이 형성이 됩니다. 9산문이 형성되면서 우리 한반도에 선종의 전통이 도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종이 12세기경에 오면서요.
중국 송나라 시대에 오면은 대해 종고 스님이라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 출연하는데, 이분이 이제 송나라가 외침을 받아서 금나라와 몽골의 핍박을 받으면서 국가가 상당히 그 민생이 도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도탄에 빠지니까 조정 대신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주화파 주전파가 갈라져서 서로 당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대부들 중에 양심 있는 그런 분들이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스님에게 편지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대스님이 이 조사들이 깨달은 문답을 통해서 깨달은 화두 공안을 딱 본을 떠가지고 이 제가자들에게 당신도 이런 문답하는 요 화두를 참선하면은 깨칠 수가 있다.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행길 거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간화선입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간한다는 뜻입니다. 화두를 참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이 선을 생활 속에 대중화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두라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뉴스나 신문에도 이 화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래 쓰는 뭐 예를 들면 시민들이 느낀 교황의 화두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수수께끼 문제의식 정도겠죠. 그런데 화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좀 정확하게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분들께서 화두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만 하셔도 공부에 좀 소득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은 전부 상대 분별의 언어입니다. 상대 분별의 언어. 가령 기독교다, 불교다. 신이다, 인간이다. 그죠? 선이다, 악이다. 전부 상대적인 말이잖아요. 모든 학문도 그렇습니다. 모든 학문, 사상, 철학, 종교적 언어들이 전부 상대 분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서양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즉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양의 모든 세계관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기본적인 사고의 패턴이 이분법적인 사상,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서구화됐기 때문에 뭐 나, 너, 있다, 없다, 선, 악, 옳다, 그러다 이런 모든 이원론적,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말과 생각, 사유를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뭔가 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상대 분별의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럼 화두는 뭐냐면 화두는 이런 모든 우리의 상대 분별의 말을 차단해버립니다. 차단하는 말이죠. 상대 분별하는 생각을 차단하고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 상대 분별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부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말은 똥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불교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부처가 누군지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니 똥막대기라니 삼서은이라니 이 말이 안 되죠. 언어 도단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전부 상대 분별의 언어니까 그 상대 분별의 언어를 화두를 탁 던져서 그 분별심을 탁 끊어주는 거죠. 이분법적 사고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는 상대 분별심을 끊고 절대 세계로 바로 이끌어주는 말. 그래서 이걸 언어 도단이라 합니다. 말길과 생각이 끊어진 말이라는 거고요. 이 말길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음만 남겠죠. 마음.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분별망상을 끊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힘이 이 화두에는 있는 겁니다. 화두는 모든 상대 분별의 언어를 사유를 분별심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밝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게 화두참선 가나선이 갖고 있는 특출한 매력이고 이 인류 문명사에서 이 가나선 화두가 정말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화두는 그런 기능이 있다. 예, 이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유일무이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화두의 원리가 있는데 이 화두를 가령 이제 비유를 들어보게요. 자, 불교가 뭡니까 했는데 삼서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삼서은이다. 그러면 불교가 왜 삼서은이라 했지? 어째서 삼서은일까? 어째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은 모든 분별심이나 사유기능이 딱 끊어지면서 그 의심하는 그 한 생각만 똘똘하게 또렷또렷하게 가게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두가 또렷또렷하다는 것이고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성성하다는 말을 씁니다. 성성. 우리 마음이 화두를 참선하는 마음이 또렷또렷해지고 성성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또렷또렷하고 성성하게 깨어있으면은 망상, 분별심, 잡념이 끊어지죠. 예, 잡념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고 또렷또렷하고 고요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밝히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깨어있는 마음이 하루 24시간 365일 부처님은 이게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사신 것이고요. 우리는 이 참선을 해서 이 화두삼매가 체험이 되면은 분별 망상 잡념이 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밝아지면서 마음의 평상심이 회복됩니다. 본래 마음이 회복되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두 참선은 분별심을 비우고 청정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좀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화두 가나선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중도. 근데 이 중도는 우리가 없는 것을 밖에서 구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본래 중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모든 인간의 마음이 본래 중도로 되어 있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우주 만물이 전부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중도는 우리가 누구나 다가 다 갖추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삼매라 그럽니다. 중도 삼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도 삼매는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이슬람 사원을 다니거나 힌두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삼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단지 잡념 속에 살면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내가 이제 밖으로 영원한 행복, 영생, 구원을 얻고자 하면은 자기 마음을 모르겠죠. 자기 마음이 본래 다 깨달음이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밖으로 구원과 행복을 구하게 되면 물질에서나 또 다른 정신이나 의식에서 구하게 되면 자기를 등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잡념 속에 살면 모르고 사는데 화두 참선을 하면 이것이 체험이 되고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구름이 탁 가로막혀 있을 때 하늘의 태양은 어떻습니까? 먹구름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하늘의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빛을 발하는데 먹구름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태양의 밝은 빛을 우리가 볼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은 태양과 같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절대신과 같은 모든 능력을 우리 마음이 다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부처님이나 나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있다는 착각,
내가 중생이고 나는 못났고 어리석고 나는 깨치지 못해. 나는 믿지 못해. 이런 분별심을 내게 되면 그것이 분별심이 망상이 되어서 이렇게 먹구름을 만들어서 저 밝은 태양을 가로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서 내 마음이 본래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 내 마음이 이대로 절대자고 부처고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인격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걸 믿고 화두참선을 통해서 또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비워나가면 먹구름을 비워나가면 점점점 밝아지겠죠. 점점점 밝아지면 이렇게 먹구름이 확 그치고 밝은 태양만이 청청하게 밝은 그런 자기 본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선의 효과를 우리가 운계일출이라고 합니다. 운계, 먹구름이 그치면 햇빛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분별, 잡념, 망상을 다 없애버리면 저절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먹구름을 걷어내면 햇빛이 저절로 비추듯이 내 안에 분별, 망상, 잡념을 비우면은 내 안에 본래 갖춰진 본래 완전한 지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본래 절대적인 그런 무한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도삼매는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데 단지 번뇌 망념 속에 살면 모르고 사는 것이고 참선하면 체험이 되고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선 명상에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동아일보에 소개된 세계 멍때리기 대회, 멍때리고 있는 소녀예요. 이제 세계 멍때리기 대회에서 1등한 소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멍때리는 거하고 명상하고 참선은 뭐가 같고 다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멍은 뭐냐면요. 멍은 이 소녀는 3시간 동안 이렇게 요 모양으로 요 자세로 3시간을 딱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자, 멍은 뭐냐면 적적 삼매 원리라고 합니다. 내 안에 고요함을 발견해 가지고 그 고요함에 집착하고 고요함에 멈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끄럽고 수순하고 뭐 정신없잖아요, 일상생활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선 명상을 하다가 내 마음 안에 이 고요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 고요한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고요한 자리가 나를 피로를 가시게 하고 정신적이고 육신의 그런 어수선하고 복잡한 마음을 잠깐 멈추고 쉬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멍 때리고 잠깐 쉬는 거는 자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존재 원리의 발동입니다. 그래서 멍은 좋은 것인데 근데 이 멍에서 멈춰지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멍을 하거나 고요함에 빠지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냥 고요하고 안하고 편안하죠. 그래서 참선 명상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부는 눈을 감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화선, 참선에서는 눈을 감고 하면은 잘못된 공부를 합니다. 이 고요함에 빠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눈을 뜨고 참선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요함에 빠지게 되면 멍이나 적적 공부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과 분리가 돼요. 즉 일상생활을 우리가 눈 뜨고 하고 시끄럽고 복잡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끄럽고 복잡한 생활 이런 명상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시끄럽고 복잡한 가정이나 직장에 돌아가면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MBN에 수요일 날 저녁 밤에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는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시나요? 그 나는 자연인이다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한 분이 나오잖아요. 산에서 혼자 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적적 멍때리기를 이제 삼매 내지는 멍때리기 공부, 고요함만을 집착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작용이 나와서 산에 가서 혼자 사는
세상 속에 살 수 없는 그런 공부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선 명상을 하더라도 이 고요함만이 명상이다, 참선이다고 안내하면 그것은 십중팔구 잘못된 공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중도, 우리는 중도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또렷또렷함과 고요함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음과 어두움이 같이 동시에 있는 거, 이것이 중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화두참선, 가나선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일상생활에서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 가서도 항상 지혜를 밝힐 수 있고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두참선하는 법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 가나선은 워낙 이건 깊고 좀 어려운 공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1시간 듣고 내가 참선할 수 있다, 화두 참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게다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모르죠. 물론 육조 해넘과 같이 그죠? 한마디 건강에 한마디 듣고 탁 깨치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나선은 워낙 아주 깊은 공부이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께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좀 제대로 배워서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제 스승이었던 고우 스님도 화두 참선을 하려면 불교의 깨달음 세계 정도는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체험하는 정도가 되어야 화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뭘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적어도 관화선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경전과 선어로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즉 상당히 방대한 경전과 선어로를 공부하면서 화두 참선하는 것이 저는 바른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전은 금강경이 되겠습니다. 금강경, 육조단경, 그 다음에 신신명 정도가, 도노입도 요문론, 참선경어, 그 다음에 조계종에서 펴낸 가나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또 성철스님 선문정로, 마조록, 백장록, 임제록, 서장, 이게 이제 가나선의 교과서거든요. 또 유마경은 이제 제가자인데 우리 같은 세속인인데 깨달아서 부처님에게 인가를 받은 분이죠. 유마경.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태고 스님, 태고어로, 또 선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설림보훈, 또 금강경 삼가해, 선요, 그 다음에 나홍 스님의 나홍록, 조주록 이런 정도는 경전과 어록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화두 참선을 하면은 화두 참선의 효능이 굉장히 빠르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런 귀한 자리에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가 부족한 말씀을 드렸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좀 보완해서 좀 더 완성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